자,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대전 우리 3차 집회 이제 3부 이제 오늘 마지막 또 축제가 되겠네요. 이제 우리가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 게 하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막 드리는데 성령과 교통함이 뭔가, 성령이 내게 지금 이 어떤 교통함이 있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듣고 은혜도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게 어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 또 그 유익이 있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면, 이제 여러분들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상고에다 보면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그 계시를 아는 거예요. 계시. 그래서 계시의 영이 부어지면서 그 말씀의 뜻을 성령이 조명하는데, 성령이 조명해 줄 때 이 성령의 조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한 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돼야 돼요. 일치되면 그 말씀이 지금 창세기를 상고하고 있는데 계시록이 열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움직여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그 추수꾼의 마지막 추수꾼들의 이 영적 영성이 뭐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영성. 그게 뭐냐면, 좋은 씨, 약속의 씨 이삭이 밭의 향취를 맡아요. 밭의 향취.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는 이 땅에 이제 세상에 추수할 때 됐을 때 밭의 향취를 맡을 수 있어야 돼요. 그 향취가 뭐냐?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이 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자의 몸에서 나오나, 아니면 밭의 향기가 나오나. 이것이 우리가 영이 감지해요. 감지. 그리고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 속에는 이 증거, 이 말씀의 증거는 성령께서 증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의 증거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이 향취를 맡으면 창세전에 내가 말씀 안에 있던 씨앗으로서, 그리스도 안의 생명으로서 그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요. 그게 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뭐 집회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막 그냥 쿵짝쿵짝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찬양이든 모든 것은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는 거예요. 담았을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조명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계시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계시나 우리가 지금 받는 계시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그렇지만 그 시기가 달라요. 시기가. 하나님은 율법 이전 시대가 있었고 율법 시대가 있었고 복음의 시대가 있고, 다 시대마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해요. 동일해. 항상 동일하다. 그럼 지금 요셉도 이 향취를 맡는데, 이 요셉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요, 아직은 오순절에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했지만 그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향취를 맡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어요. 요셉, 그리고 요셉은 야곱의 심정도 읽고 그 11형제의 심정도 다 읽는데, 그 읽는 것은 이미 요셉에게 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부어줘서 계시를 줬기 때문에 이미 그들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추수해야 되는 비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가 이 놀라운 비밀, 이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시대에 받으면 우리가 지금 이 땅의 마지막 추수꾼의 사명으로서, 예수님이 추수할 이 벼가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다 이르렀는데 추수꾼이 없다 그래. 근데 이제 지금은 추수꾼들이 생겨서 나와서 그 하나님이 심겨놓은 그 열매의 향취를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이제는
이자는 선악과의 열매에서 선의 열매로 하나님이 심어놓은 열매구나. 이자는 생명나무의 실과의 열매구나. 이거를 우리가 향취를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자, 요셉이 이제 창세기 44장의 말씀을 증거하면 창세기 44장. 자, 이제 요셉이 어제 제가 증거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랬을 때 야곱이 베냐민을 데려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만약에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나는 음부에 간다 이 슬픔 안에 있고 막 이럴 때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했지만 요셉은 계속해서 영의 생명으로서 야곱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든 간에 요셉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베냐민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베냐민을 끌어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곧 7년 6년이 되면 다 동풍에 맞아서 죽어버리는 땅이 돼요. 그 땅 안에서 이 야곱의 남은 자손이 걷어내지지를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걸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11형제가 야곱이 자기 아들을 내줄 때는 이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자기가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육신이 죽게 되니까 그때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걸 놓게 되는데 그때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그 형제들이 와요. 왔을 때 자, 요셉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베냐민이 왔어요. 자, 이제 요셉의 추수하는 비밀이 또 작동하기 시작해요. 추수하는 비밀을 알고 추수하는 것은 이제 그 일을 행하는데 자, 요셉이 베냐민 그 이제 곡식을 사가지고 다시 갈 때 이제 베냐민 자루 그 베냐민 자루에다가 내잔 곧 은잔을 집어넣은 거예요. 은잔을 넣고 그 양식 값을 치른 돈도 넣고 함께 다 넣어서 이제 베냐민하고 그 형제들이 올라가요.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요셉이 그 통지에게 불러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게 해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올무를 씌워요. 너희가 어찌 악으로 선을 갚느냐? 우리가 지금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던 데 쓰는 이 은잔이 없어졌다. 은잔을 갖다가 딱 넣어놓고 베냐민 자루에다 딱 넣어놓고 내 주인 우리 애굽의 총리 이 주인이 늘 마시면서 늘 점치던 데 쓰는 그 은잔이 없어졌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들이 이제 난리 났어요. 형제들이. 아, 이제 그 요셉의 종이 쫓아와서 청지가 쫓아와서 너희들 중에 이거 훔쳐간 자 있느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8절에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 가져왔거늘.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난번에 갈 때 자루 곡식 자루에다가 우리가 지불했던 돈을 다시 넣어가지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져갔는데 다시 그 돈을 우리가 정직하게 가져와서 다 돌려줬다. 이렇게 다 돌려주는 우리 정직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당신의 집에 있는 은금을 도적질 하겠느냐? 만약에 우리 종들 중에 누구든지 그걸 훔친 자가 발견되면 죽을 것이요. 그것이 발견되면 우리는 우리 주의 당신 요셉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막 선포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왜냐하면 자기들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절대로 당신의 상관인 그 총리의 은금을 우리는 도적질하지 않았다. 그래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 종도 야곱의 남은 자손 추수하는 종도 정직해요. 정직해요. 네, 정직해요. 자, 그래서 정직한 영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딱 까보니까 베냐민 자루에서 그 은잔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집에 나귀 싣고 성으로 돌아오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럴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러지 아세요?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요셉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지금 그 11형제들이 요셉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요셉은 세상의 그 고관대장 같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옷을 입고 딱 있으니까 그 형제들이 잘 몰라요. 근데 요셉이 하는 얘기는 그 은잔을 너희가 이렇게 가져서 훔쳐가는 거를 너희가 볼 때 내가 그거 모를 줄 아느냐? 내가 점을 잘 줄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 말이 뭐냐면 열방을 회복시키는 중보자의 기도예요. 요셉이. 왜냐면 이 마지막 베냐민을 데려와야지 열방이 회복되는데 이 베냐민이 왔을 때 베냐민에게 그 은잔을 넣었던 것은 그 은잔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과 은의 그 가치의 비유는 우리가 왕이나 후사들은 금으로 비유해요. 금으로. 근데 은잔이라는 것은 금의 가치보다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신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잔을 비유하고 우리 몸을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릇 등불로 이렇게 그릇으로 질그릇을 비유할 때 이 은잔이라는 의미는 이 종들을 비유하는 말인데 그 은잔을 가지고 요셉이 점을 친다 그래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이 점이라지만 요셉은 그 은잔 종들이 추수되기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잔이 점을 친다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무슨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런 점이 아니고 세상 사람은 그렇게 보더라도 요셉은 하나님의 의를 알기 때문에 그 종들이 열방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점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점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 그들에게도 형제들한테도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 모르느냐? 너희를 열방시키는 중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중보자. 중보 기도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당신한테? 하나님의 종들의 제약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방법이 없어. 이제 이 훔쳐간 게 베냐민 자루에서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제약이 적발됐으니 이제 당신의 종이 되겠다. 자, 이것은 이제 이미 요셉의 꿈을 통해서 11형제 단은 요셉에 단에 절을 하는 그 신분인 것을 자기 입술로 증거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자, 이제 이 11형제가 이제 난리가 난 게 뭐냐면 이 아이를 아비께로 야곱으로 다시 데려가야 되는데 이걸 못 데려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가 내주께 말씀하기를 이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만약에 이 아이가 가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된다. 음부로 가게 된다. 음부로. 자, 왜냐면 야곱이 얘기했죠. 만약에 이 아들을 못 데려오면 나는 슬피 울며 음부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11형제도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어요. 네. 그런데 요셉은 뭐예요? 베냐민을 올무르셔서 붙잡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나오게 한 거예요. 야곱. 왜? 요셉의 꿈을 통해서 11형제 단이 절하는 걸 꿨지만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화가 나서 정말 나나 네 어머니가 네 형제들이 너에게 절하는 종이 되겠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곱 마음에는 그 마음을 둔 거예요. 이게 신분이 다르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내가 채색 옷을 입혔던 색동 옷을 입혔던 그 아이인데 뭔가 다르다. 근데 요셉은 지금 그 아버지도 자기 아버지지만 아버지의 냄새는 이미 좋은 자기 조부 이삭이 밭의 향취를 통해서 야곱을 예서보다 더 높은 장자의 직분을 줌으로써 이 야곱이 밭의 향취로서 이가 종의 신분이었다는 종의 신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자기의 아버지를 떠나서 이 종의 제사장 나라의 조사 이 종을 야곱을 추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추수해야 되는데 이 야곱이 절대 가나안 땅에서 나오지 않을 사람인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을 빼앗기게 되면 쫓아나오게 되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종들을 추수하는 요셉의 지혜예요. 지혜. 우리가 이 지혜의 영을 받아야 돼. 지혜요. 그냥 막 아무나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막 오라 그러고 영원 안 보고 이거 들어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다룰 줄 알아야 돼. 다룰 줄 알아야 돼. 그걸 잘못 다루면은 막 물어뜯고 난리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게 돼. 그러니까 잘 이 요셉의 지혜를 잘 가져야 돼요. 자, 그러니까 자 이제 왜냐면은 이 아이는 29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한즉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겠다 하리라. 이 야곱이 그 자기 아들들에게 만약에 이 아들에게 무슨 피해가 생기면 재해가 생기면 나는 죽게 슬피 울면 음부로 가게 된다 하기 때문에 이 베냐민 아이의 생명과 아비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다.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베냐민을 잡아당길 때 야곱이 끌려 나오는 걸 아는 거예요. 요셉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한테 가지 아니하면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는데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를 슬픔으로 내가게 하게 된다. 우리가 아버지를 죽게 되고 음부로 가게 한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 일을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영영 아버지께 죄를 지으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들이 이제 이 아들을 못 데려가면 아버지에게 죄를 짓는다. 야곱에게. 그래서 청컨대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고 내가 여기 붙잡혀 있을 테니까 이 아이를 우리 형제들하고 아버지께로 올려보내주세요. 내가 대신해서 이 아이 대신에 내가 붙잡혀 있을 테니까 올려보내달라. 자, 그러니까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 아버지가 음부로 가는 그 재해를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안 데려갈 수 없다. 자, 요셉은 그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그 베냐민을 재해를 입히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구원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채색옷을 입었기 때문에 7명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할 때 그 무지개 언약의 비밀을 알았어요. 요셉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 내 집이 온전히 구원을 이룬다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 형제들 11형제들을 끄집어냈을 때 딸려오는 초막절의 성물인 시민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조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실 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과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 축복했을 때 그 기름 시내가 부엔세바의 그 에셀나무를 심었을 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이삭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이 요셉에게 흐르는 거예요. 그 요셉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헤브론이라고 약속한 4대손 안에 들어가는 그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11형제와 요셉의 단과 11형제의 단은 아브라함의 4대손이지만 하늘보좌의 24보좌의 멸류관을 수고하는 그 24장로들의 정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열매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아들을 이제 붙잡고 이제 아버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제 요셉이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은 이제 다 멸망하는 땅이 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11형제들이 남은 자손을 끄집어내지 않고서는 너와 내 집에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해야 되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 뜻을.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계시의 영을 알면서 이 말씀을 풀고 들어야 요셉이 행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혼의 생명인 야곱과 11형제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요셉을 통해 그들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아야 마지막 때
이 종들과 시민들을 노아 내 집에 온 구원을 이루는 그 비밀을 알아야 그 아는 그에게 고센 땅과 식물을 공급하는 이 땅의 축복이 임하는 거야. 하나님과 계약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막 할렐루야 알았으니까 주세요가 아니고 그 계약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그 뜻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할 때 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단에게. 그 비밀을 항상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때 이 요셉은 그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추수하는 시기까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절기를 통과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표로 정한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 추수하는 그 비밀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풀어주면서 요셉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속죄제로 드려야 되는 속죄제의 성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추수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제 추수하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몰러가게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자 이제 요셉이 자기 그 형제들에게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요. 자기의 실체를. 자 자기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형제들이 모를 때 실체를 드러내면서 요셉이 방성되고 그래요. 방성되고. 왜냐하면 요셉도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오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 때 억울함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고 또 억울한 옥살이도 하고 이런 모든 육신의 고남, 그 고남이 이제 이 자기를 알릴 때가 됐을 때 그가 방성되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아픔도 하나님 다 치워버리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걸려있는 병은 바로 이 병에서 걸려있어요. 지금 전부 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쁜데 그렇지만 내 안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의를 쫓아오면서 내가 상처를 받아온 것들이 있어요. 인내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곤고하고 이런 모든 것들 정말 때로는 광풍을 통해서 내가 육신의 질병으로 또 물질의 환난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막 하나님이 오면서 뭐 할렐루야 기뻐가지고 늘 이렇게 오신 분은 어디 있어요? 껍데기 다 벗겨갖고 오는 거지. 저도 껍데기 다 벗겼어요. 다 벗기고 나니까 벗길 게 없어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그걸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가졌던 이 고난, 고통과 이런 것들이 이 안에 해결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기름을 받고 은혜 가운데 가고 있어요. 근데 다 그 엄청난 자기 안에 이 훈련을 받을 때 그 고통이 다 있어요. 전부 다. 누구나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있어요. 이걸 해결하면 못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자기를 알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방성되고 가게. 저도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하나님을 쫓아가던 하나님이 사라지고 이제 나를 하나님이 드러내기 시작할 때 제가 아주 방성되고 하던 그 새벽 재단에 가서 제가 한 4개월을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3시간 4시간 간주고 대성 통곡을 하면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끌어주시고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말씀의 은혜가 돼서 기쁘지만 여러분 안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쏟아져 나와야 되죠. 방성되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모든 내 안에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져 버리죠. 그 시기가 여러분에게도 옵니다. 인내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풀어져야 모든 것이 풀어져요. 이게 풀어질 때 내 이 땅에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져야지. 여러분들이 그도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서 얼마나 쫓아왔습니까? 그냥 쫓아서 다 겪었잖아요, 그죠? 말 안 해도 다 알죠. 이 삶은 다 다르고 살아가는 방향은 다르고 다 다르지만 이 진리를 향해서 다 여러 모양으로
그 산을 향해 쫓아왔어요, 전부 다. 예? 다 저도 뭐 여러분도 간증 들어보면 뭐 다 아는 사실이고, 예? 뭐 숨긴다고 해서 그게 숨겨진 일이 아니에요. 그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예? 그런데 이것은 이 종들을 회복해야 되는 그때가 되었을 때, 지금 이 종들을 회복하는 때가 됐을 때, 이제 그 추수의 비밀이 열리고 그들에게 내 실체를 알릴 때가 되면 나 역시도 해결함을 받아요.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여러분이 다시 예언하게 될 때 되면, 그때 되면 열방이 회복되는 그 비밀한 그 하늘의 비밀을 보게 되고 영광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안에 모든 것들이 방성되고 하면서 다 터져나가죠. 그때 다 풀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때.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때가 곧 가까웠으니까 그 은혜 가운데 잘 지키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 있을 때 하나님 쏟아낼 때 다 쏟아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싹 치워버려요, 전부 다. 무슨 사람 위로하는 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게 싹 다 그냥 왜? 그 영광을 목도하기 때문에. 그래야 풀어지는 거예요. 암만 위로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풀어줘야 돼. 그 소원을, 그 영광을 우리에게 목독해 해줘야 돼. 그럼 다 풀어져요. 노아네 집이 구원을 다 일어나는데 우리가 안 풀어질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시네. 자,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 요셉이 뭐라 하냐면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요셉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을 못해요. 이자가 요셉이네. 자, 요셉 형들에게 이렇게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얼마나 가슴 떨리겠어요. 당신들이 나를 판자들이야. 이렇게. 근데 지금 위치는 요셉한테 잘못했다가 지금 완전히 가게 생겼는데 지금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그런데 자, 요셉 뭐라요?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절대로 근심하지 말라. 그들은 지금 놀라는 것은 지금 얼마나 놀라겠어요. 정말 자기들이 파는 요셉이 지금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앞에 딱 정체를 드러내는데 그 자기들의 죄악이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얼마나 두려운데 요셉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정죄하지 않고. 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과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했다면 당신 가만히 안 뒀어. 근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팔게 하고 핍박 가운데 나를 애굽 땅에 보내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 땅에 속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세상으로 몰려 나왔어요. 쫓겨서. 그곳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 양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나왔는데 핍박받고 나오겠지.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 그 억울함도 당하고. 그런데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낸 것은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 땅에서 이제 끄집어내야 돼. 근데 그들은 안 나와요. 그들은 그 땅의 교회라고 그러지 안 나와. 절대로.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요셉의 지혜가. 그러면서 요셉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지금 그 형제들에게 다 요셉이 알리는 때가 7년 흉년 가운데 2년 차예요. 2년 차.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출도 못하죠. 아직 5년이 더 기근의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해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셔서 마지막 때 추수하려고. 이게 열방의 회복이에요. 열방의 회복. 당신들의 후손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 입맞은 14만 4천이에요. 그들을 마지막 때 추수하기 위해서. 왜? 그들은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3,800년 전에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현재 시점에 왔을 때 우리를 이제 세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우리는 지금 그 화목직책의 사명을 가지고 또 하늘의 대사의 권세를 부여받아서 이 땅에 나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 네.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받기까지는 그 역경과 환란, 그 고난이 정말 인내 열매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로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몰이를 하신 거예요. 왜?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의 단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의 단. 마지막 때 요셉의 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요셉의 단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 이건 어떤 고난보다도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정하시고 이 마지막 이 열방을 회복하는 초속으로 한국의 의론인들 가운데서도 초속으로 우리를 불렀다. 이거는 인류 역사,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축복된 역사.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은 저들을 하나님의 뜻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종들과 시민을 추수해야지만 완성이 됩니다. 그래야 나팔절과 속죄절과 그 초막절에 그 가을절기가 성취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을 원망하고 정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하셨으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쟁이 나거든요. 분쟁이 나죠. 서로 원수가 돼서 서로 죽이기 바쁘겠죠.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들을 삼으시며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휘자를 삼으셨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에 온전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세상 임금의 머리로 세우지 않고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총리로. 그냥 네가 잘나가지고 총리가 돼서 그냥 이 땅에서 명예 회복하고 잘 살으라고 한 게 아니고, 너는 이 땅에 노예로 오고 너는 포로된 자로 와서 억울함을 당했지만 너의 안에는 7명의 기름 시내가 흐르고 하나님의 의를 알기 때문에 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이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표상. 예수님이 그한 삶을 사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가신 거지. 다시 이제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자, 그런데 창세기 45장 9절에서 11절에는 자, 이제 당신들은 속히 빨리 아버지께로 올라가라. 가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하지 말고 내려오세요. 왜냐하면 지체하지 말아라. 이제 시간이 임박했다.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을 놓치면, 하나님 때를 놓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자, 요셉은 이미 고센 땅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고센 땅은 이미 예비해놨어요. 7년 풍년 안에 벌써 이 7년 흉년의 기근을 준비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요셉이 환란의 피난처를 다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딱 왔을 때 그 시간도 빨리 오셔서 어디로 와야? 피난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센 땅.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고 아버지와 그 모든 그 소속들이 결핍하지 않도록 내가 다 봉양하겠다 했죠. 자, 이 고센 땅이 바로 마지막 때 환란의 피난처의 피난처. 광야에 세우는 피난처. 하나님은 그 피난처를
제단이 있는 가나안 땅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세상인 애굽 땅에다가 세운다. 이 땅의 교회에다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피난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교회는 기실의 땅에 속한 제단은 기실의 처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마지막에 출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서 피난처로 들어가는 14만 4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거기서 탈출하지 않고서는 그 발에 묶여서 못 나오면 동풍에 말라서 쭉정이가 되고요. 황충장에다 그들은 멸망된다. 그래서 황충장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구원의 표를 쳐서 그들을 건져줄 때 그들이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은 뭐예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 그 성결의 표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결의 표.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신약 시대 지금 시대에 구원의 표를 받은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의 표를 받은 구원의 표를 받은 자가 이마에 있는 거예요. 신구약 시대 하나님의 종들의 14만 4천. 그들은 반드시 이마에 구원의 표가 얹혀져야 돼. 이름이 새겨져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후사요, 우리도 후사요. 그분이 영광 보좌에 앉는 우편 영광 보좌에 앉을 때 우리도 우편 영광 12보좌에 앉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으로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부예요. 신부. 바알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거룩한 신부들. 7천인을 얘기합니다. 7천. 자, 그래서 이 고센 땅은 반드시 화목직책의 의의 직분자인 요셉이 예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환란의 피난처도 의의 직분자들이 예비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하늘의 대사의 권세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목직책의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7년 풍년의 안식년 때 그러면 피난처가 우리는 어디서 구합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샘 솟는 이 생명수가 지금 흘러서 열방에서 이 샘이 솟는 곳이 피난처예요. 피난처. 샘이 솟는 곳. 그 샘이 솟아야 돼. 왜 샘이 솟아야지? 이 종들이 후 3년만 대환란을 통과할 때 그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는 영생하는 샘이 흘러나와야 그들이 그 생물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약속의 시 이삭이 한 딸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7샘을 열어줘서 열방의 7샘을 열어서 야곱의 우물이 아니고 이삭이 연 브엘세바가 열려야 돼. 야곱의 우물은 육신의 물을 마시는 곳이야. 근데 브엘세바는 하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이에요. 샘이 열리는 곳이에요. 그 샘은 깊은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통찰해서 기름 붓는 곳이에요. 그 샘이 열려야 열방이 황폐한 땅이 황무지가 이제 그 땅이 물된 동산같이 땅이 적셔져야 그 안에 숨겨놓은 감춰놓은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땅에 기름이 흘러나가기 시작하면 이 기름 시대가 열방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열방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열매를 거둬야 되는 땅은 다 적셔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강이 흐르는 우리가 이제는 기름을 채워서 내 배에서 생수강이 흐르는 그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 동풍에 말란 이 속이 빈 7 이상 이것을 이제 계시록에는 나누는 시기가 바로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하나님의 소유물. 인이라는 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살아있는 도장은 뭐냐면 그들이 이마에 인을 쳐. 인을 친다는 것은 이들은 내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 그래서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표를 쳐주는 거예요. 구원의 표. 그래서 구원의 표에 인을 딱 치는 순간 이들은 사단이 혼의 생명이지만 이들은 선악과에서 선의 열매로 나와버려요. 선의 열매로. 선의 열매로 나왔다는 의미는 그들은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표가 잊혔다는 것은 생명나무의 잎사귀에 접목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죽은 무화과 나무에서 생명나무에 접목됐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에 접목되어 있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망고 소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목이 되는 순간
선악과의 열매에서 선악과의 이 열매에서 본질이 생명나무의 연합이 돼버려요. 그럼 그 생명나무는 영생하는 나무, 영생하는 나무. 그 연합되는 순간 이들은 여자의 부활 생명체가 돼요.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단이 그 부활의 생명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황충재앙이 왔는데 그 황충재앙은 이제 계시록 9장에 나오죠. 다섯도 동안 임하지만 황충재앙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럼 인을 맞지 않았다는 것은 쭉정이라 해요. 쭉정이. 알고 곡식만 인을 쳐서 곡간에 넣어두는데 쭉정이는 인을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체에서 지어졌어요. 왜 지어졌냐면 그 음녀가 주는 거짓 선지자가 주는 그 말씀을 먹고 미혹돼 버렸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렸죠. 사라졌기 때문에 추수할 때 돼서 추수하는데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 버리죠. 불에 태워져 버려요. 자, 그래서 이 황충재앙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버려요. 예수님도 알곡과 쭉정이를 나눴죠. 그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 이유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야곱과 베델에서 야곱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서원이 성취되어 버리는 거예요. 성취. 이것이 성취 안 돼가지고는 좌편 12부자가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열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마지막 희년, 대희년의 세대, 70번째를 맞이하는 대희년의 세대. 이 70이라는 숫자는 희년의 해가 종결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70번째 대희년의 해가 이 2015년 속죄절은 이제 9월에서 10월경인데 속죄절부터 2016년 속죄절 그 1년간을 그 희년의 해인데 그때가 70번째를 맞이하는 대희년의 해예요. 그럼 희년의 해라는 것은 5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이제 2064년까지 대희년의 70번째를 맞이하는 대희년의 세대가 되는 거예요. 세대. 그 세대 안에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는 두 안식년이 이제 시작될 때 그때 7년 풍년과 7년 흉년 그럼 7년 풍년은 이제 2015년부터 2022년 엘로월까지가 7년 풍년의 시기요. 2022년부터 2029년 그 엘로월까지가 7년 흉년의 기간이 이미 딱 증거됐어요. 두증인 리빌드 3편에 보면은 그 다니엘서를 풀면서 다 열려 있어요. 전부 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은 7년 풍년의 이제 끝자락에 와 있어요. 끝자락에 지금 기름을 부어. 그 마지막 때는 지식과 왕래가 급속하게 빠르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언제 지금 이거 해가지고 열방에 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구시대에 우리가 그 구수군 그냥 성교지 가가지고 거 가서 또 복음 전한다고 다녔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SNS고 모든 네트워크가 발달돼 있어서 그냥 내가 기름만 보시면 하나님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에 금방 퍼져버려요. 지금 제2 방송이 전 세계에서 다 듣고 있어요. 지금. 그럼 거기서 기름이 보지면 거기서 샘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거기까지 찾아갈 일이 없어요. 거기대로 준비된 요셉들이 또 세워지는 거죠. 성령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못할 일. 시간이 남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 수십 년간 선교했는데도 안 됐는데 그거 갖고 선교를 하니까 안 됐지. 진리가 아닌 거 가지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 성령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즉시 해버려요. 때가 되면. 지금 그 영광을 그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이 땅에 교회를 하나님이 흔든다 그랬는데 무슨 재주로 흔드냐니까 코로나 한 방에 다 안 들어가요. 수천 년이 이어왔던 그것을 한 방에 코로나 한 방에 그냥 다 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다 때가 되면 추수한다고 하면 추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나 걱정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걱정해요. 여러분. 우리가 괜히 하나님을 걱정해요. 괜히.
전혀 다르신 분이에요. 생각과 모든 것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줘서 이걸 사용한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있는 일이 돼버렸어요. 그것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썩 잘나 보이지도 않아요. 저부터도 그렇게 뭐 썩 그렇게 왕족처럼 보이지도 않고 이게 그냥 헐렁이같이 다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쓰겠다면 쓰는 거예요. 참, 이게 은혜더라고요.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유해졌어요. 왜냐면 뭐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여러분들도 자유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아멘하고 받으십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진리의 성령이 나를 통해 이제 다 증거하게 하세요. 내가 뭘 하려고 뛰어다녀봐야 다리만 아파요. 다리. 다 다녀봤잖아요. 많이. 저도 뭐 이 산에서 저 산 뛰어다니고 다녔어요. 다 다녀봐야 다리만 아파요. 근데 이제는 이 생명의 빛이 나가야 돼. 빛이 발생되면 그냥 빛은 그냥 1초에 30만 킬로를 간대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 그냥 빛으로 나가봐요. 열방이 그냥 받아요. 지금 막 이들이 난리 났어요. 샘이 열리니까 못 열게 하려고 막 샘 열리고 뚜껑 막 닫어. 근데 하나님은 여기다 열고 저기다 열고 막아도 여기서 또 열고 못 막어. 노아홍수 때 창수가 터져 나오는데 뭔 재주로 막아요? 예수님이 창수가 난다. 창수가 터지는데 뭔 재주로 막아요? 못 막아요. 그냥 내 배에서 터지면 돼. 내 배에서만 터지면 돼. 그래요. 참으로 이걸 알면 너무너무 은혜고 감사해요. 그런데 이 야곱이 내가 볼 때 이걸 읽으면서 참 혼의 생명은 답답하긴 하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면 이제 그 연한 그 형제들이 이제 쫙 이제 요셉이 준 곡식하고 이제 막 다 가지고 아버지께 딱 가는데 이렇게 얘기해. 가서 아버지, 그 요셉이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8절에 말씀에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 그러니까 야곱이 농담하고 있는 거 안 믿어. 야곱이 안 믿어요. 그들이 말하는 걸 믿지 않아.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아비에게 고함해. 그 요셉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태우고 자기에게 와달라고 수레도 보내주고 막 이런 걸 보내줬다니까. 어디 보자.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수레하고 막 이런 게 무엇인가? 진짜네. 그때 믿어. 이 혼의 생명은 그때 믿어요. 그때 보여줘야 돼. 혼의 생명. 혼의 생명. 안 보여주면 절대로 안 믿어.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또 그 이스라엘이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죽기 전에 가서 보겠대. 죽기 전에. 그러니까 왜냐면 요셉을 봐야 생명나무 잎사귀가 되는 거야. 야곱 형님 정신 차리세요. 그냥 믿음으로 좀 가지. 수레를 보고 가니. 수레를 보고 가. 수레. 종들이 왔을 때 우리가 먹을 안 주면요 안 믿어요. 절대로. 이 복음 안만 먹어라도 안 먹어. 근데 배고플 때 빵 주면 탁 믿어. 빵 주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먹고 믿어. 보여줘야 돼. 이게 달라요. 영의 생명하고 혼의 생명이. 전혀 달라요. 우리는 빵을 먹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참 기쁘지. 저들은 말씀 들으면 머리가 깨지고 아파. 빵을 줘야 먹고 이제 배가 부르다. 자야지. 먹고 자고. 그런데 이제 창세기 46장 1절 3, 4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제 요셉에 살아있는 거 알고 이제 다 확인했어. 그러니까 소유물을 다 가지고 이제 떠나는 거야. 떠나는데 브엘세바에 이르러. 브엘세바. 이래서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불러가서 때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가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부엘세바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야곱이 왜 부엘세바로 들리게 되냐면 이삭 자기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에서와 자기 그 쌍둥이 형제 안에서 자기가 거짓을 통해서라도 그 종의 신분의 장자권을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밭의 양치로 축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은 쟁탈을 해가지고 이걸 탈취해가지고 장자권을 회복함으로써 종의 신분이 돼, 종의 신분. 자, 그래서 그것을 더 확증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언약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해줘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이 요셉이 있는 고센 땅 그것으로 갈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언약했던 베델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한 것을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줌으로써 이제 떠나게 되는데 자 떠나서 갈 때 이제 야곱이 데리고 가는 그 아들들이 66인이었어요. 66인. 자기 자손들 다 데리고 가는데 66인. 그러니까 요셉 모세는 야곱의 직계손인 66인만 계수했지만 스데반 집사는 75인을 계수하는 거예요. 75인. 아니다. 야곱이 함께 올 때 9명이 더 붙어왔다. 그 9명이 누구냐? 그게 에서의 남은 자손인데 에서의 남은 자손. 그 시민들이 따라 붙어온 거야. 예. 이걸 잘 알아야 돼. 모세는 66인 종의 신분에 대한 계수를 했어요. 근데 스데반은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75인 9명이 붙은 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건 뭐냐면 절기를 완성해야 되니까 속죄절과 초막절의 절기를 성취해야 되는 것을 요셉이 알아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또 스데반하고는 또 달라요. 기름 부음이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는데 이제 창세기 46장 29절 34절에 보면 자 요셉을 이제 가서 만나요. 만나서 막 울고 뭐 이스라엘 요셉에게 지금까지 살았구나 하고 이제 막 너무너무 축복하고 막 서로가 이랬는데 이제 요셉이 딱 왔을 때 냉철하게 얘기해요. 냉철하게 왔을 때 이제 막 지금 야곱하고 막 형제들은 와서 이제 막 기근에 와서 요셉도 만나기가 신나는데 요셉이 그 아베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형들하고 자 이제 그 바로왕을 만나야 되는데 당신들은 이제 내가 바로 당신들을 고센 땅으로 집어넣게 되면 바로왕이 저게 또 무슨 뒤에서 장난했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바로왕에게 가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르쳤죠. 이게 고센 땅으로 인도하는 지혜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고센으로 인도할 때 우리가 세상 임금의 머리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물질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종들을 추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든요. 어려움. 이렇게 요셉은 이 땅에서도 뱀 같은 지혜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임금은 하나님 모르지만 그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나를 통해 물질의 축복을 받게 해줘. 그러면 그는 너무 좋아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 이 요셉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자라네. 이 요셉 때문에 우리는 복 받았다 그래. 그런데 요셉은 그걸 알지만 그들에게 신임을 받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바로 왕이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가. 괜히 쓸데없는 의심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지혜가 없으면은 마지막 추수할 때 또 어려움 겪고 또 어려움. 막 그냥 옆집 아저씨 막 불러들이면 안 된다니까. 막 이 복음 받아야 된다고 하면 안 돼. 절대로. 그래서 왜 그렇게 되면 바로 왕이 당신들을 고센 땅에 거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요셉은 고센 땅을 다 준비해놓고 글로 가게 하는데 바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고센 땅을 그들에게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목적어 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로 왕이 람셀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런 하자가 없어. 요셉은 계속해서 뭐예요? 식물을 계속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센 땅만 넣을 뿐만 아니고 식물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돼. 그래야 기근을 통과할 수 있다고, 살 수 있다고.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왕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거 모르고 물론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고 막 할렐루야 막 이러고 주여 3장 3번 하고 막 이러고 막 하는. 그러면 다 깨지는 거야. 다 깨져. 그러면 뭐 방 주고 뭐고 다 깨져 버린다. 뭐 식물 공급 다 막혀 전부 다. 예?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집에서만 혼자서 해서 혼자서 골방에서 주여 3장 하고 밖에 나가서는 절대 밖에 나가서는 점 잘 치는 사람처럼 점 잘. 세상 사람하고 만날 때 저 사람하고만 뭐만 하면 축복이 그냥 넘쳐. 왜냐면 하나님의 복이 형통한 복이 임했으니까.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도 막 너무 존경해줘.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세상에 있는 차라리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이 더 그래도 괜찮아요. 덜 악해. 저기 땅에 있는 애들보다 덜 악하다니까. 그러니까 잘 다닐 수 있어요. 너무 쉬워. 걔들한테는 캔디만 계속 하나씩 주면 돼. 캔디 먹고 너무 좋대. 또 캔디 하나 주고. 그러면 너무 좋아요. 우리를 돕는 자가 돼. 그냥 캔디 2개 먹으려고. 그럼 또 캔디 하나씩 주고. 이렇게. 그런데 요셉은 뭐예요? 뒤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식물을 공급하고 다. 왜냐? 이 통로를 열어주냐면 요셉은 자기가 그 환란을 통과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그 사명을 이루고 나면 희고될 것을 아는 거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끝까지 있으면 괜찮은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커넥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막 주여 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거 힘이 다 빠져야 돼. 주여가 아니고 이제 손 다 내려놓고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죽던 시간에 이제 힘들어갖고 새벽 기도도 못해. 막 이래야 돼. 근데 힘이 있으면요 끝까지 해요 또. 하나님 힘이 뺄 때까지 계속 더 크게 해라. 힘을 다 뺀 다음에 이제 그때서야 다 죽으면 왜 더 해? 이러면 그때 이제 써요 하나님. 제가 그랬던 사람이라서 가요. 제가 아주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말씀 받고도 그전에는 막 그냥 이 말씀을 제가 2014년, 14년에도 막 이 말씀 전할 때도 막 기름 부었을 때 막 강하게 했지만요. 지금은 이제 그 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찬양이나 불렀으면 좋겠구나. 또 입을 열어놓으면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근데 이 중얼중얼해도 성령은 다 듣고 있어요. 이게 뭔 생각을 하고 있나, 이게 지금 제대로 하나 다 흔들어요. 이때가 하나님이 쓸 때, 사용할 때. 우리도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자존심이. 네? 무슨 자존심 세울 게 어디 있어? 막 그냥 억울함 당하고 해도 자존심 세울 게 있어. 예수님 자존심 세웠으면 우린 다 죽었어. 예수님이 자존심을 세웠다, 우리는 끝났어요. 무슨 만민의 생명이고 뭐고 없어. 근데 예수님은 자존심도 없잖아요. 하나님이신데도 와서 얻어맞기도 하시고 이래도, 왜냐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뤄야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존심, 이게 다 쓸데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오히려 더 걸림돌이 돼. 싹싹 씻어내시면. 예.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기름을 부으시면 성령이 할 말을 하게 해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이때 역사예요. 이때. 식물도 공급하고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왜? 이게 죽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신났어요. 하나님이. 그전에 이게 안 죽어가지고 내가 하려고 해도 이게 앞에서 다 엉망진창 만들어. 이게 뜻도 모르고 막 하니까 하나님 좀 해보려고 해도 이게 앞에 서가지고 자기가 주여 삼창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야 그 좀 그만해라. 또 뭔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여 삼창하고
무슨 새벽기도 예수님도 새벽에 했다고. 예수님은 그 새벽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 때가 됐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막 했다 그러고 자기들이 갖다 붙여서 막 해.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도 뭔 소리냐고 아버지 계시라고 내가 한 건데. 근데 그게 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 왜 더하지? 그래도 하나님 쳐봐요. 더해. 가만히 있어. 이게 죽었나 안 죽었나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쳐봐요. 그래서 완전히 죽었으면 그때서는 이제 내가 한다 그러고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 여러분들 눈이 다 풀려야 돼요. 눈이 이렇게 하고 뭐 대적을 하고 있지만 그냥 헐렁헐렁하고 그냥 있고 그냥 주신 말씀 그냥 이렇게 입에 열으라면 열고 또 사람 만나면 주신 대로 이렇게 크게도 얘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이렇게 크게 하면 힘 빠져. 이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사실 그냥 조용히 얘기하잖아요. 조용히.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장로님 그 2010년에 그때 힘 있게 하는 게 좋대. 난 못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해라도 난 못해. 내가 지금 힘이 없는데 무슨 그걸 해. 그러니까 주님이 끌고 가면 가고 못 가게 하면 못 가고 그런 거지 뭐 내가 이제 갈림도 없는데 뭘 해. 근데 가만히 보면 그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바람도 그때 불고. 네. 여러분들도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를 한번 잘 체크하고 해보세요. 네. 소리가 일단 크면 안 죽은 거야. 네.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면 저에게 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요셉은 7년 흉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가 흉년 가운데 2년 차가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가까울 때 빨리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에게 빨리 아버지를 데려와라. 급속히 해라. 요 타임이 중요해요. 요 타임. 그 전까지는 얼렁얼렁인데 그 타임이 될 때는 급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야곱과 그 자손들이 그때가 딱 됐을 때 왕창 다 나와버리는 거죠. 이게 한 사람 두 사람 나온 게 아니고 그냥 뭉탱이로 다 나와버려요. 그 전에는 야곱이 안 내주잖아요. 계속 실망이 하잖아요. 실망이. 근데 그때가 딱 됐을 때 요셉은 딱 하니까 빨리 이 땅에 오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요셉에게 주는, 요셉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성령이 하게 하셔야 돼요. 그 때와시는 성령이 알고 계셔요. 네. 성령이 움직일 때 내 영이 알아요. 내 영이 잃게 돼요. 그러면 내가 그 마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의의가 없어야 된다. 이게 있으면요 걸림돌이 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게 있으면요 걸림돌이 돼. 그 걸림돌이 되면 길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막혀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 똑같이 대응하는 다 다른데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다 그러한 장성한 자를 하나님이 다 만들어놔요. 왜냐하면 추수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다 기름을 채워버려야죠.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는 지금 이제 시간이 촉박하게 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저에게도 지금 세상의 정치, 경제 모든 세상이 급변하고 있어요. 지금 막 급변하고. 뭐 상상도 못하는 정도로 급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인류가 탄생해서 그 인류 역사에 이러한 시대가 없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예언하신 마태복음 24장이 성취되기 때문에 때가 됐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는 굉장히 영이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깨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 알려줘야 한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야 돼. 그 준비하는 자의 반열은 내 안이 다 육적인 게 벗겨진 자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듣고 있어도 다 때가 다르잖아요. 다 때가 달라. 근데 하나님 때가 되면 그 자들을 부를 때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돼. 이제는 온전히 이 진리의 말씀을 내게 다 덧입혀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경을 상고할 때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이 흐르는 계시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다 있어요. 다 알려주시고 우리가 구하면 환경이 변해버려요. 환경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지만 성령의 권능이 부어진 자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움직여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3년 반 공생의 기간이 이제 전 3년 반 기간에 일어나게 돼요. 빛의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추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대전 집회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이제 이 땅에 기름이 넘치고 빛이 증거되었사오매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이 땅을 물된 동산과 같이 샘을 여셔서 이제 이 땅에서부터 샘이 흘러 열방으로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이곳에서 말씀을 받은 심령 모든 자들이 하나님 이제 성령의 기름을 담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마지막 때 그 온전한 등불로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불을 밝히게 하옵소서. 빛을 전하게 하셔서 어둠 가운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다 찾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취를 맡을 뿐만 아니고 밭의 향취도 취하게 하시고 내 영이 민감하게 영적인 눈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그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성취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시되 요셉에게 약속했던 그 요셉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욱더 우리 심령들이 가는 곳에서 말씀을 상고하고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 주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7샘이 열려서 그 땅에서도 이제 동산을 적시며 그 땅이 좋은 땅 되게 하시고 더 지경을 넓혀서 더 많은 것을 심을 수 있는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